4월 6일 화요일 새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와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께로 보내서 오실 그분이 선생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에게로 보내어 오신다는 분이 선생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사람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예수님 당시 헤로드 왕은 건축의 귀재였습니다. 많은 건축물을 날맞고 또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궁을 여러 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헤로드 왕이 만들었던 별궁은 사막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사해바다를 따라가다 보면 사막으로 된 산들이 나오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 마케루스라는 별장이 나옵니다. 이 별궁은 멀리 있는 사해바다에서 물을 끌어다가 호화로운 별궁을 만들어 놓고 살았는데 사실 이 별궁보다는 헤롯의 제수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사막이어서 사람들과 분리되었고 또 도망칠 수 없는 곳이어서 감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이 감옥은 세례 요한이 갇혔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감옥은 작은 토굴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손발이 묶인 채로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어서 오신다는 분이 선생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요한을 대단히 칭찬하며 높여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두 제자를 주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18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들을 요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소문은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일, 또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일들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요한은 마음에 의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아, 요한은 자신이 전한 회개와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회개와 심판이 아니라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는 이방인의 종을 고쳤고, 회개치 않는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와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혼돈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오신다는 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유의 몸이 되어 예수님에게 직접 듣고 배웠더라면, 또 친히 보면서 살았더라면 그러한 오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만 주고 난 이후 얼마 있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체포되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별궁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요한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와 매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대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맞추려 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제자 둘을 보내 예수님의 대답을 직접 듣고 싶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 점은 세례 요한에게 좋은 태도이고 칭찬할 만한 태도입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자신의 판단만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려는 태도는 굉장히 배울 만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을 본 것들, 또 들었던 일들을 전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이나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에는 이사야의 예언에는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사야의 예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이 말씀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도록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길을 닦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치는 천국을 체험하는 자들에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요한의 지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알았다면 오늘날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을 받을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할 때, 공동체를 통해 거저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 또 목장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 제자 2명을 보내어 또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참 자기가 전했던 메시지 내용과 맞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와서 확인하고 그 의심을 풀고자 했던 부분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네가 길을 닦아 놓았던 그 메시아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또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목장이 또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